교회를 위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인쇄물을 보시면 이제 인쇄물 앞에는 예배 순서와 또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이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을 펼쳐보시면 다시 한번 이 설교 제목과 성경 본문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교할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마지막 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밑에 기록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하고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하고 거기에 이제 빈 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빈 칸 안에는 여러분들이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채워 넣으셔야 되는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곤란케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 신조가 있어서 이 채워 넣는 이 해답은 어디 있느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 기도 성도의 부르심과 영광, 세 번째 기도 신적인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래서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그렇게 채워 넣으시면 되는데, 여기에 빈칸을 만든 것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그 대지들을 여러분 가슴 속에 또 머릿속에 넣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빈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넘기면 뒤에 해답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부할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죠. 저희는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표준전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표준전과의 맨 뒤에 보면 해답이 있는데, 그건 선생님이 가져가시거나 부모님이 이렇게 가져가시면 얼마나 서운하고 가슴 아픈지 몰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몰래 해답집을 갖다 놓고 급하면 해답집 옆에다 펼쳐놓고 해답을 그대로 옮겨서 숙제를 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해답을 아는 게. 그런데 오늘 여기 브랭크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곤란해 하시고 난감해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걸 잘 모아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나 설교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잘 모아 두시면 좋겠고,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한번 돌아보고 또 교회인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추구해야 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고 복된 교회라는 소문이 났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가장 사랑을 하고 애를 많이 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교회를 개척하면 바로 개척이 돼서 자립이 될 정도가 되면 그 교회를 떠났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만큼은 바울 사도는 떠나지 않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유월절을 3번 보내는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키워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마지막 임종의 장소로 삼았던 그곳이 에베소라고 알려져 있어서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의 무덤이 있습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마리아가 승천했다라고 가르치지만 마리아는 승천하지 않고 에베소의 마지막 요한 마가와 함께 마지막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숨을 거두어서 거기에 무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아주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익히 듣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수직적인 면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 있다라는 말이고, 수평적인 면에서는 모든 성도를 향한 예수의 사랑이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요소가 믿음이고, 우리 성도들과 서로 엮어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십자가를 보실 때 십자가의 세로 가로막대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수직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뭘로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가로막대인 이 수평선은 성도들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텐데, 그 관계를 나타내는 이 가로막대는 성도와 성도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사랑으로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아주 뜨겁고 신앙도 좋은데 성도들과 교제가 전무하신 분들도 요즘에는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성도들과 사랑은 뜨거운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항상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하듯이 사랑과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과의 이 사랑의 관계는 항상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는 하는데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믿음은 일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또 믿음이 아무리 강력해도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태산 같은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가진 이 믿음에서 비롯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특정한 소수가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속한 지체들 중에서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두를 다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참 저 사람은 호감이 있어, 저 사람은 흠모해, 저 사람은 존경할 만해, 그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참 딱하다, 저 사람은 참 이런 부분에서 모자르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런 판단은 가능하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능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모든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서로를 사랑해야 그게 가능한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사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규모를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도록, 하나님 내 사랑의 규모가 요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 사랑의 규모는 하나님 수준에 이르게까지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에베소 교회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 1장은
정말 신약성서 가운데 중요한 몇 장을 꼽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항상 꼽힐 수 있는 이 성경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이 에베소서 1장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에베소서를 강의하시면서 이 에베소서만큼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는 책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에베소서 1장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영적인 자산을 제공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갈급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할 때 항상 먼저 읽어야 될 책이 에베소서 1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는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풍성하기를 위한 기도를 했는지 그 이야기가 이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옆에서 제3자인 우리가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이 1장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기도가 여러분을 향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풍성한 신앙의 삶을 누리고 있는지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감사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우리 사람은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정된 시간. 한 100년이면 100년, 90년이면 90년. 그 시간 안에 우리 삶이 다 소멸되고 하나님 곁으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서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 굉장히 복된 일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에게 제가 우리 하누리교회 후배 권사님들과 성도들에게 전설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후배 성도들에게 기억되는 바 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전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아무개 권사님은 늘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지만 그 권사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그 성전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날마다 새벽제단에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기도하시는 중에 은혜 중에 하나님의 들림을 받았다. 이런 전설이 우리 하누리교회 권사님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많은 성도들이 그 권사님을 내내 기억하는 복된 권사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설이 돼야 돼요. 전설. 다른 게 되지 말고 전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바 된 성도들이 에베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 훌륭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계속 드린다고 말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견고한 믿음과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들을 때 이 감사 기도로 반응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개 성도님을 전도했는데 그분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서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는지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사람은 사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배가 아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다른 지체들의 향기로운 신앙과 또 사랑을 들으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폄하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참 많이 봤어요. 우리 하누리교회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제가 다른 교회 목회를 하면서 본 결과 정말 하누리교회는 없었어요. 근데 다른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야, 그거 내가 해봤는데 정말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해봐야 안 되더라. 그거 너 뭐 하려 하니? 나도 안 하는데 너는 왜 하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길을 꺾고 주저앉히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늘 잘하도록 격려하고 세워주고 늘 좋은 말로 칭찬해 주는 거,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 욕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앞에서 욕하려면 하시고 그 사람 없는 데서 말하려면 그 사람 칭찬 말고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꼭 원칙을 정하세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칭찬만 한다. 이게 여러분의 신조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리 말을 통제하는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서는 칭찬만 하고 그 사람 없는 데서는 그 사람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 그건 자기 스스로를 명예롭지 못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원칙을 세우되 말할 때, 사람에 관한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앞에서 제대로 된 말을 해주고 그 사람이 없는 데서는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만 하겠다. 이런 여러분의 신앙의 언어 원칙을 오늘 꼭 세우시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된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에 관해서는 여러분, 그 사람이 없는 데서는 행복을 빌어주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 많이 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저도 가끔 우리 목사들끼리 모여서 다른 목사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이 친구도 내가 없으면 내 얘기를 이렇게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을 좀 멀리 하게 돼요. 근데 사람이 없는데도 그 사람 칭찬을 막 해주면 이 사람이 내가 없을 때도 나를 칭찬해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은 괜히 끌려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 막 다른 사람 칭찬하면 참 보기도 좋단 말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축복하고 감사하면서 이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제한되지 않고 널리 퍼지게 되도록 감사의 영역을 나에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넓혀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3가지 하게 되는데 그 3가지 기도가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 그 기도가 뭔지 보세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한 과제 최우선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교회가 흥왕하지 않고 교회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 교회의 부흥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지식은 우리 인간의 지식, 사고, 논리, 분석, 판단, 이 결과가 아니에요. 성령의 가르침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성령의 조명. 그 조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넓혀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이 주시는 조명, 이 조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빛이 우리를 비춰주듯이 성령님이 우리를 심령 위에 쫙 쪼여주시면 우리가 그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의 영, 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리의 영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본질은 뭐냐 하면 성도의 부르심과 영광입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바울은 그 성도의 부르심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원래 우리 사람은 죄를 짓기 전에 영적인 눈이 굉장히 밝았습니다. 죄를 짓고 나는 순간 이 죄와 부패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게 생겼고 안 봐도 되는 걸 보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잘못 생각하는 것은 거짓을 영접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세우셨는지, 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 소망을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택하시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14절의 말씀에 보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고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이 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셔야 그게 진짜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이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고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궁극적인 기업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깃을 받은 자가 누리는 영광의 풍성함은 어떤 것인가?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 영원한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만족과 안식과 위로와 행복을 누릴 것이라는 사실과, 하늘의 땅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되는 이 역사에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풍성함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풍성함을 여러분들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교회의 본질은 뭐냐 하면, 이 세 번째로 신적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너무 모른다. 나도 너무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소중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귀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아름답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걸 아는 것, 그게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창조의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신 재창조의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자연과 관계된 것보다도 우리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제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있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너무 커서 측량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저울질할 수 없는 도구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찬양해도 또 찬양해도 모자랄 수밖에 없는 그 찬양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교회 본질, 교회, 하나님을 아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는 다른 지체들의 기쁨과 행복, 만족, 형통 때문에 늘 감사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달아가는 거고, 그 깨닫기를 소망하고 깨달은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꾸 키워가시는 성도와 한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우리 한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우리 한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성도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우리로 영광의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더욱 든든히 세워가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깨달아가는
영적인 시야가 넓어져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 기도 제목이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씩 읽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한 마음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넘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4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합심 기도를 할 터인데,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눈으로 보시면서도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누리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터인데,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